손톱 밑에 가시가 박혀본 적 있으시죠? 어떠셨습니까? 아프죠? 그 작은 가시가 얼마나 아픈지 모릅니다. 몹시 아프죠? 그런데 그 가시가 빠지지 않고 평생 박혀있다면 어떨까요? 손을 조금만 움직여도 그렇게 계속 아프다면 어떻겠습니까? 정말 지긋지긋하고 고통스러울 겁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가시를 주셨다. 그런데 기도를 해도 없애주지 않으셨다. 도대체 왜 하나님은 이런 고통을 바울에게 주신 것일까요? 우리말 번역에서는 가시라고 번역을 하지만 사실 원래 단어는 가시라고 하기엔 너무 작고 경우에 따라서는 쐐기나 또는 밑이 뾰족한 말뚝 같은 그런 단어로 번역할 수 있는 말입니다. 그런 것을 내 몸 안에 박아놓으셨다. 이런 말이에요. 움직일 때마다 그것이 내 오장육부를 찌르도록 만들어 놓으셨다. 그러니까 바울이 이런 말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내 몸 안에 움직일 때마다 아픈 그런 것을 박아놓으셨다. 사람들에게는 누구나 약점이 있을 수도 있고 또는 약한 부분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말하는 그 가시는 제가 그 가시의 의미를 말의 의미를 설명드린 것처럼 그런 약한 부분에서 가장 독한 것, 정말 고통스러운 것, 다른 것은 다 몰라도 이것만은 꼭 벗어나고 싶은 것, 그런 겁니다. 그런데 그것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경에서 이 말씀을 읽는 것은 그 가시라는 표현은 그냥 작은 가시가 아니라 우리를 지속적으로,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고통을 주는, 벗어날 수 없는 것, 정말 지긋지긋한 것의 상징이 됐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말하기를 그 가시를 성경 말씀에서 사탄의 하수인이다 라고 말했죠. 그 사탄의 하수인을 내 몸 안에 두셨다. 성령이 함께 있는 몸이 사탄의 하수인을 동시에 몸에 지닐 수는 없죠. 그만큼 나를 괴롭히는 것을, 사탄의 하수인으로 생각될 만큼 나를 괴롭히는 것을 하나님께서 내 몸 안에 두셨다. 그 고통과 절절한 심정이 그대로 드러나있습니다. 고린도후서에서의 사도 바울의 입장, 고린도전서가 아니죠. 고린도후서의 사도 바울의 입장은 이미 이방 교회들 사이에서 권위 있는 교회 지도자입니다. 그런데 읽어보면 사도 바울은 이 가시가 처음 그가 선교사로서 사역을 시작할 때 이미 자기 몸에 있었다 라고 말했습니다. 왜냐하면 12장에 읽어보면 하나님께 계시를 받아서 셋째 하늘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선교사의 소명을 얻은 그때 이미 하나님은 자신을 교만하지 못하도록 가시를 넣어준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고린도후서의 딱 그 시점에서 위대한 교회 지도자, 권위 있는 사도 바울이 약점이 하나 정도 있다 라고 말하게 되면 인간적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사도 바울의 가시는 바울 앞에 사도라는 명칭이 붙기도 전에, 그리고 그 앞에 있는 위대한이라는 명칭이 붙기도 전에 이미 사도로서의 사역을 시작해 보려고, 아니 선교사로서의 일을 시작해 보려고 할 때, 그러니까 교회의 지도자가 아니라 교회를 세워보려고 할 때, 그때 이미 주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을 시작해보려고도, 제대로 시작해보기도 전에 이미 주어진 겁니다. 그래서 아직 사역을 시작해보지도 못했는데, 앞으로 성공을 장담하지도 못하는데, 이 가시가 자기 몸 안에 없어도 성공할지 말지 장담을 못하는 그 상황에, 그 약점을, 그 큰 약점을 받은 겁니다. 그 가시의 정체가 뭐냐? 여러 가지 가설이 있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그 정체가 뭐냐가 아니라 사도 바울이 그것을 정말 벗어나고 싶어서 사탄의 하수인이라고 부를 만큼 고통스러워했다는 겁니다. 우리가 만약에 사도 바울의 입장이라면 어땠을까요? 아니 하나님, 나는 이렇게 약한 존재인데, 정말 이제 시작하는 사람인데 왜 나에게 이런 것을 주십니까? 라고 하나님께 항변할지도 모르겠습니다. 분명히 바울도 그런 마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바울이 이렇게 해줘. 교만하지 말라고 주셨다. 그런데요, 이제 시작하는 사람이 교만해 보기도 전에 그 상태인데요, 벌써? 라고 생각이 들었죠. 그래서 바울은 이 가시를 떠나게 해달라고 3번 기도했다. 하나님께 강구했다고 말합니다. 그 뜻이 무엇일까요? 1번 기도하고, 2번 기도하고, 3번 기도하고, 3, 4번 해보니까 응답이 없어서 그만했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먼저 바울은 처음부터 약점을 인정하고 감수했던 것이 아닌 거죠. 그래서 마음으로 항상 약점을 걷어주기를 바라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간절히 기도한 겁니다. 그럼 그게 왜 3번일까요? 왜 3번일까요? 그 수가 상징하는 게 무엇일까요? 오늘 바울이 오늘 말씀 바로 앞에서 한 얘기가 있죠. 하나님의 몸 안에서는지 몸 밖에서는지 확실하지 않지만 내가 하나님의 계시를 봤을 때 셋째 하늘을 보았다. 하늘도 높은데 셋째 하늘가 더 높죠. 3번째. 2번째는 뭐냐?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 3이라는 숫자, 아주 높다라는 뜻이죠. 셋째라는 숫자는 그런 의미입니다. 특별하고 깊고 높은 하나님의 영역, 그런 뜻이 됐죠. 3이라는 숫자를 붙여서.
그것처럼 세 번의 기도라는 것은 아주 깊고 간절하고 특별한 마음의 기도, 그것을 뜻합니다. 그런 기도가 또 있었죠. 성경에서. 누구의 기도입니까? 예수님의 기도. 예수님께서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실 때 그 기도는 간절하다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처절한 기도였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올라가시죠. 기도하시고 내려오십니다. 지들이 자고 있어요. 깨어있어요. 또 올라가십니다. 기도하셨어요. 더 기도가 간절해지십니다. 피가 땀이 되는 만큼 하나님과 사투를 벌이시는 거예요. 처음부터 감사합니다. 이 잔을 내가 받겠습니다 하신 게 아니에요. 이 잔을 나에게서 옮겨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이 아들은 두렵습니다 라고 울부짖었어요. 내려오셨어요. 또 자고 있죠. 내가 죽게 되었으니 제발 좀 깨어있어라 라고 세 번째 올라가서 기도하시고 결국은 하나님의 뜻을 받으리겠습니다. 라고 내려오시는데 저들이 역시 자고 있어요. 이제 됐다. 가자. 나를 잡으려는 자가 오고 있다. 몇 번이요? 그렇게 세 번 기도하셨어요. 세 번의 기도는 바로 그런 것이죠. 간절함을 넘어서 초절한 기도. 그래서 바울이 세 번의 기도라는 말을 쓴 거죠. 예수님을 닮아서 그렇게 초절한 기도를 하나님께 드렸지만 돌아온 것은 하나님의 응답은 그 간절한 기도를 내가 들어주겠다 하신 것이 아니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어떻게 보면 차갑고 썰적을 맞은 응답을 해주셨어요. 그러시면서 너희 능력은 약한 데서 완전하게 된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내 은혜가 너에게 족하다. 바울이 처음부터 이것을 그렇습니까? 감사합니다 라고 받아들였을까요? 그럴 수 없었겠죠. 바울도 사람이니까. 예수님도 육신의 예수님께서 처음부터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하고 그 십자가의 길을 받으시지 못했던 것처럼 더군다나 바울은 육신의 사람이니까 힘들었겠죠. 이것만 없으면 전도자로서 사도로서 더 잘할 수 있는데 라고 답답했을 겁니다. 시간이 지나고 이것이 교만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뜻이구나라는 생각을 드디어 깨닫고 가지게 되었을 겁니다. 그리고 아직 교만해지지 않았지만 나에게는 언제나 그런 가능성이 있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을 겁니다. 그래서 나는 결국 하나님 앞에서 작은 인간이구나. 나는 정말 그 뜻을 받아들인 겁니다. 그리고 나서야 나는 가시가 있든 없든 나 혼자서는 할 수 없는 존재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때 들린 것이죠. 내 능력은 약한 데서 완전하게 된다. 강하게 된다. 그 말씀을 드린 겁니다. 오늘 말씀 10절에 보면 본인이 가지고 있던 자신의 몸의 약점뿐만 아니라 바울이 전도자로서 정확히는 그러니까 아포스텔, 사도가 아니라 전도자, 독일말로 하면
반더 프레디거. 네, 소속이 없이 돌아다니면서 설교하는 사람. 그러면은 그 사람을 누가 인정해 줍니까? 어떤 데 가면 설교도 듣지 않고 매를 때려서 쫓아내요. 대접이 좋지 못한 나그네 설교자, 그런 입장에서 바울이 겪었던 수많은 어려움이 10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 그게 바울의 약함입니다. 지금 우리 입장에서는 바울은 항상 사도 바울이지만 그 당시의 바울은 어디를 가거나 자기 목숨을 걸고 사람들한테는 낯설게 들리는 복음을 전해야 하는 이름 없는 전도자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몇 번이나 감옥에 갇히고 죽기 직전까지 맞고 고문을 당해야 했습니다. 죽기 직전까지. 이 말이 참 재미있죠. 사람이 어떻게 사람을 때리면서 정확히 죽기 직전까지만 때리겠습니까? 죽으라고 때렸는데 다행히 안 죽고 살아난 거죠. 그런 뜻이에요. 죽으라고 사람을 때렸는데 다행히 바울이 하나님의 은혜로 죽지 않고 살아난 거예요. 거의 죽을 뻔한 거죠. 그렇게. 그거를 몇 번 만나는 거예요. 그런 생활을 하면서도 바울이 의지했던 것은 내가 약할 때 그때가 바로 강할 때다 라는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 뜻이었습니다. 그래서 바로 내가 약할 때 누구의 능력인가? 그리스도의 능력을 의지함으로 나는 강하게 된다 라는 것을 깨닫고 기뻐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제 자기 몸에 가시가 있는 것을 원망하는 것이 슬퍼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가시 기뻐하고 자랑합니다. 왜냐? 그것을 오히려 하나님의 능력으로 여겼기 때문입니다. 자기를 약하게 했기 때문에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을 보이게 만든 원천이 됐기 때문에 곧 가시가 나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우리 개인에게도 다 그런 분이고 또 우리 도르트문트 중앙교회 지금 담임 목사님이 아프신데 하나님 우리에게 왜 이런 시련을 주십니까? 약할 때 우리가 약할 때 하나님의 능력을 더욱더 찾기 때문에 그것은 우리에게 강함이 됩니다. 구절을 이렇게 봤습니다. 구절 뒷부분에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가지 악한 것들에 대해서 자랑하리.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리라. 이제 가시가 하나가 아니라 그 한 가지 가시를 위해서 자기의 여러 가지 악한 모든 약점, 부족함, 어려움 그것을 기쁘게 받아들이겠다 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럴 때마다 나는 하나님의 능력, 그리스도의 능력을 찾고 그것이 내 안에 응고된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약한 그때가 우리에게 강합니까? 우리 약해서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능력을 구하면 그것이